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네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문 말씀의 깊고 풍성한 뜻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는가를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행복일 수 있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되는가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갈망과 지식 그리고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을 먹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려고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강제로 믿음을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이며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기록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달리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굳이 말하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격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거절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혈의 은총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기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록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게 되고 전파해야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져야 구세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믿음을 얻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복음을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전파하려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순서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보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조차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심히 영광스럽고 복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또 기록되기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는데 저희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다 순종치 않았다고 한 것은 대다수가 순종치 아니한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았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이 이를 믿지 않고 거부하려는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난을 겪는 중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성경에 예언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고의로 무시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현장에서 스케치하듯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의 모습, 고난 당하실 때의 현장을 상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차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내미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조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칠구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양식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희화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았을 메시아에 대하여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대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원왕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실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찾으려 하면 성경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거나 심지어 이단 사슬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알렸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에게 궁극적인 행복이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후의 삶과 처소에 관하여 참된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듣고 보았던 천국과 지옥의 실상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다음의 삶과 처소에 관한 참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이라고 하여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이유로 사후에 관련된 환상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하여 엿보게 되는 체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적인 신비체험을 성경의 기록처럼 받아들이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후세계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게시된 말씀 안에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어도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는 신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하여 생긴 것입니까? 이런 성경 말씀과 성령님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누구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과 믿게 되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의 가공적 세계나 비실제적인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하는 처소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으로서 천국의 복락과 지옥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자세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추리하거나 상상하며 즐거움을 갖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본원에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우라노스와 메수라네마 그리고 브라니오이스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모든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형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계시는지 몸 밖에 계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계시는지 몸 밖에 계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런 하늘을 위에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둥근 지구의 위쪽은 어디입니까?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점은 항상 위를 가리키며 그것은 북쪽입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극을 가리키고 있으며 지리학적으로 자력적으로나 지구의 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기록되기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꽃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는 번제 제물을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3절까지에는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광풍을 타고 북쪽으로부터 불어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75편에는 대전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천국이 북극성 저 너머 북쪽에 있든 혹은 이 광활한 우주의 어느 곳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와 다른 차원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영원롭고 찬란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처소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느 곳 그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즐겁고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국은 누가 만드셨나?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천국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겠다는 인간의 말은 선의로 하든 악의로 하든 모두 거짓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으로 이루게 될 유토피아를 약속했습니다.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의 긴 세월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인권과 자유가 없는 사회, 가난에 찌든 비참한 사회였습니다. 숙청이라는 이름 아래 무지한 사람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유배되거나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 수가 수천만 명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사입이 종교화되었고 그 잔악함은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추워라도 있으면 공산 정권의 만행에 대하여 북한 동포가 겪고 있는 자유 말살과 인권유리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의 실상을 지탄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심지어 두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꾼이고 가라지 신자입니다. 자신이 무엇라고 변명해도 그의 영적 실상은 인본주의와 세속으로 찌든 상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게 될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것은 대량 생산과 활동의 편리와 더불어 대량 학살의 무기 제조입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은 그 비극을 극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와
무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자연 법칙을 바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와 그 새들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불못에 던져놓을 자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시에 성도들은 부활하여 변화된 몸을 입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을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은 정금이며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백옥으로 된 성곽은 그 두께가 무려 약 70m입니다. 진주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있습니다. 성은 네모 반듯하며 사방 6,000리의 크기입니다. 성 안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정오편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밤, 저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였습니다. 너희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지칭하는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성경 밖에서 말하는 의인은 다릅니다. 성경 밖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의인을 알려면 먼저 죄인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을 모두 죄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완전 무결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이며 죄인입니다. 누구든 의인이 되려면 거의 모든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 해결책이란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을 바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상을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속죄함을 입고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너희라는 낱말이 나올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호칭으로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은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현저한 변화가 생깁니다. 소용없는 근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면 모든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적극적이고 긍정적 자세로 살아갑니다. 현실 도피를 추구하지 않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좋은 이웃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과 영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와 누릴 영광이 결정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역사를 읽어보면 현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은 저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며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신령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